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내적 혹은 외적 자극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그 이유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시도합니다. 지금 놀기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어.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든 일밖에 할 일이 없어. 얼른 공부해.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나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시는 황창현 신부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형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의 둘째 형은 어릴 적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IQ도 좀 낮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부에 열심을 내더니 반에서 1, 2등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대기업에도 취업을 하여 일을 하다가 지금은 번듯한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세월이 흐른 뒤에 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참 뒤에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작은 형을 통해서 그 당시 집안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큰 간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퇴원을 한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원하자마자 다음 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회사를 나갈 수 있냐고 며칠 더 쉬다가 직장에 나가라고 그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골골거리면서도 나가야 돼. 그렇게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공부다. 그때부터 형은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시작했고 이 다짐은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습이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기부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동기의 출발점이었는지 그리고 그 동기를 통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동기부여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고 난 뒤 아침이 되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바닷가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와 또 물 위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소리가 더 멀리 퍼질 수 있었기에 이런 이유로 시몬에게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육지에서 얼마간 떨어진 곳으로 배를 몰았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생생하게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는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철수하려는 단계였고 날이 밝으면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직 고기를 잡기 위한 시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한다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물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저녁에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까지 씻어 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은 변명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다시 배를 띄어 깊은 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근거는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동기, 다시 배를 띄우게 하는 힘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행동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날씨를 보고 또 시간을 따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잡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날씨도 시간도 계절도 경험도 모두 내려놓고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베드로는 새로운 차원의 그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고기를 건져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산에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도 못 가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대홍수가 일어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가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익숙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았고 그 말씀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생존과 안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끄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공과 성취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일하고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 땀을 흘리며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은 불완전합니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근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방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2지파를 대표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고 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회의적인 보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며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내린 해석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작게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그 통계와 경험의 해석의 근거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에만 매여서 판단하는 삶은 결코 믿음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판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요, 앞서 10명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팩트이지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해석의 차이는 바로 앞절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주저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만을 바라보면 결국 현실에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불씨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번지기 시작하면 밥을 짓는 불이 되고 방을 따뜻하게 때우는 온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그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믿고 따랐을 때 요단강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삼고 움직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는 동료들을 불러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고기는 2배에 가득 차고도 넘쳤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그물을 다시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미 그물을 씻고 철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행동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현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내 머리,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이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옳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동기가 되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매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물을 내렸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가나안 땅을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